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극을 통해서 조선시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옛날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저렇게 살아야 했을까? 꼭 저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유교의 허례허식 아주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양반 또 쌍놈 그다음에 남녀 차별도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갑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 사람들 참 이상하게 살았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조선시대로 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불편한 건 둘째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맹인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맹인이 이제 그 다른 지역을 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눈을 고쳐줬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화병이 나서 죽었답니다. 예, 이건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에 왜곡되고 또 비정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졌을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 깨닫고 나서 이걸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서시대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녀 차별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뭐 차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차별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더욱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남자는 밖에서 일을 했고 또 여자들은 가정에서 또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고대 여성들은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압된 채로 여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신앙 안에 들어온 이제 여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보다는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해도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다 이런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 남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불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굳이 이런 억압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혼하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혹은 교회에서 남자들을 꾸짖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더욱더 혼란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한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의 질서까지 다 초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반대쪽으로 치우쳐 있다가 이제 너무 다른 쪽으로 치우쳐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8절 19절을 보시면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유대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또한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여러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시면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빈부격차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라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는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이거나 노예이거나 이랬기 때문에 내가 비록 노예라도 뭐 그런갑다 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알고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 나는 노예인가? 왜 저 사람은 자유인인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를 걸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억압받는 여성, 또 노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처지나 입장 이런 것들을 공감하려면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받은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 당시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는 우리 성도들마다 여러 가지 삶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바울 사도는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좀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예가 교회 와서 뭔가 깨우쳤을 때 세상에 사람이 다 동등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와서 자기를 되게 편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뭔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편들어 주고 그럴 거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참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있죠. 그죠?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또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교훈이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뭘 나눠주셨다는 겁니까? 예, 삶의 형편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예의 형편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성의 형편을 이렇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 또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어떤 사람은 불신의 가정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냥 세상이 왜곡되었다, 세상이 뒤틀어졌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그 말밖에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있게 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눠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그 밭을 나눠 준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예. 어떤 자녀에게는 땅을 주는데, 밭을 주는데 100평 이렇게 줍니다.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예. 그런데 어떤 자녀에게는 10만 평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예.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여러분이 이제 10만 평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몇 평에서 일을 해야 합니까? 예. 그걸 팔아가지고 엿바꿔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지만 또한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위치가 다른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얀마에 갔을 때 그 나라의 그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여우수아 목자님이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격차를 좀 많이 느꼈어요. 무슨 격차냐면 재정적인 격차입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잘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비교 자체가 어려워요. 비교 자체가. 어떤 가정은 가니까 하루에 수입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걸로 세 가족이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형제자매인데 외국에서 온 저 목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러하고 왜 나는 여기서 이러한가? 그분이 말레이시아의 난민으로 갔습니다. 난민은 이제 뭔지 아시죠? 거기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 형제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혹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양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믿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결혼 전에 부르심을 받지 않아서 이런 형편을 얻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탓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 시대만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노예는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것도 받아들이려 하셨다면 우리도 지금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탓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불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또한 사명도 큰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태신앙은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모태신앙은 다 어디 갔습니까? 모태신앙은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형편을 떠나가지고 믿음 안에서 보면 가장 풍요로운 사람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이 넘어서 전도된 사람이 교회에서 교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30살 넘어서 입교한 사람이 교회에서 임원된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잘 없습니다. 아주 없어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하는 것 같아도 익숙해지고 훈련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또한 책임이 큰 것이다.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가 있다. 자기 몫이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뒤늦게 인생을 다 살다시피 해가지고 들어와서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자,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죠? 우리 교회 갈렙회가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유명하죠. 갈렙이 이 말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명하면 이 구절로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한테 땅을 주시는 것처럼 뭐 땅 달라고 하시는 뭐 그런 뜻입니까? 이게? 이 찬양이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뜻을 알면 그 다음부터 이 찬양을 안 부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정복해야 되는 이 땅은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현실을 말합니다. 싸워서 얻어야 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 현실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미 그 수많은 적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에는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도 있고요. 목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막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산지에 가야 되고 누군가는 골리앗의 조상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믿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신도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돈이 있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돈이 없으면 천국에 갔을 걸
돈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건강한 것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고요. 건강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지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누군가가 아파야 된다면 제가 아파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가난해야 된다면 내가 가난하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편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또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사람에게 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노예이냐 세상에서 자유자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인이고 내가 자유시민이라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게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것이고 이런 그 가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지 그게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그 판단 기준이 세상에 이미 있잖아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상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런 세상의 기준에 종속되어 가지고 그런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고 그런다면 그것이 곧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돈 많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나도 잘 살아야지 하고 돈을 쫓아서 열심히 쫓아가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개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자기를 막 치장하려고 하고, 심지어 여기 보면요, 종교적으로도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을 보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거든요.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답게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껍데기만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꺼운 주석성경, 벽돌 같은 이런 책 들고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에 마음이 뺏겨서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참으로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라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아내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10계명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아주 우리 보기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삶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가르쳐 줍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하지 않는 말씀을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건강한 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병자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큰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고통의 나날들이 없었다면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삭제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처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바라보고 스스로 불행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그 모순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